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또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녹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사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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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었는지 처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안식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시간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녹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금년의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전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이번 전도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이든 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하는 찬양대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효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순종하라 등등등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차고 넘쳐요. 그리고 부모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이런 내용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나이 드신 분들도 혹시나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 없는 부부는 있어도 엄마 아빠 없는 자녀는 없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분, 이게 아니라 양쪽 분이 두 분 다 100% 계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되면 그걸 불러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손을 봤더니 안 닳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괴짜였죠. 저도 뭐 그 정도로 고생 안 하나 보네 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속이 닳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워요. 자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자녀를 나는 못 돼도 되고, 나는 안 먹어도 되고, 나는 좀 덜 좋아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모를 우리가 뭐 매일 공경하고 또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로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자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이건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십계명에도 보면, 여기 십계명 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등등등. 그리고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 5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5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와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들을 잘 보시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고 다 마라예요. 그런데 5계명은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10계명 자세히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다. 어떤 약속? 3절에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장수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하지 마라,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해라,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켰을 경우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무엇을?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은 우리가 효를 다하고 높여드리고 뜻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공경이 효도랑 똑같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적으로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효도.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요, 부모님 효도는요, 뭐 다른 것도 다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래요.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무시하지 말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어떨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랑 만나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누구 뒷담화를 하면서, 뒷담화는 왜 그렇게 재밌어요? 뭐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밥만 네가 빨리 먹네, 내가 빨리 먹네 그러면서 막 밥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있잖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너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됐어. 그랬구나. 이제 내가 얘기하려는데 또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계속 자기만 얘기, 말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그랬어, 그랬구나,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만 들어주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주는데 남편들이 뭐 특징이 이런 거죠. 글쎄 말이야, 뭐 내 친구 누구 알지? 걔가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요, 핵심적으로 잘못했다고 진짜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드리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을 아무래도 잘 들어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예전에, 저는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이제 아버지들, 할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뭐 담임 목사님은 아예 뭐 아버님 얼굴도 모를 정도로 미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얼굴 못 봤지만 저도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양쪽 다 할아버지라는 분이 안 계셨어.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이제 아내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아내 할아버지죠. 우리 아내 할아버지가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옛날 분이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말수가 그냥 없고 뭐 그냥 밥 있으면 드시고 맨날 마실 나다니시고 뭐 등산 다니시고, 나이가 그렇게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근데 이제 설날이 되고 뭐 추석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가잖아요. 인사를 가면 저한테 이제 몇 마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가까이 붙어서 앉잖아요. 그러면 그 말수 없으시던 분이 1년 할치 말을 다 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옛날에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막 우리 장모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막 밥 먹어 하면서 자기 옆에서 이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었으면, 제가 밥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옆에서 보고 계셔. 그럼 다 먹었으면 또 일로 오라고는 안 하셔. 예의가 있으신 분이라 일로 오라고는 안 하시는데, 제가 먹고 또 이제 근처로 쑥 가면 그래서 말이지 아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돼. 1시간 2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어서 들었어요. 재밌어서.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하는 말을 가족들은 평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주 사위잖아요. 손주 사위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들어줬다고, 얼마나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끝까지 나와가지고 저만 손 만져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면 그냥 가라 그러고, 저만 손 만져주고 그냥 얼굴 자꾸 쳐다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게 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잘은 못해요. 저도 잘은 못하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리는 거, 잘 수긍하면서 잘 들어드리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상에도 너무 좋아요.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앙드레 김이라고. 앙드레 김, 김봉남 씨. 근데 이분의 영업 전략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감탄이에요. 감탄. 무슨 말을 하면 판타스틱이고, 무슨 말을 하면 엘레강스고, 뭐. 그분은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다 그렇게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고 엑셀런트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만 하면 네 말이 그렇게 그냥 엘레강스하고 좋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해보면 알아요. 설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 산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자꾸 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설교가 안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도 설교가.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뭐 조금만 뭐 지금도 뭐 웃긴 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꾸 한마디 하면 뭐 그냥 까르르 웃으시면 저도 신나서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더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한테 효도, 성경적으로도 부모님 말씀 잘 청종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적으로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맞다 하면서 리액션을 잘,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잘 들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 잠언서 2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뭐하게 하며?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특히나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라고 성경은 25절 읽었지요? 24절에 나옵니다. 정답이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지금 즐겁고 기쁠 것이다. 어떤 자를 낳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낳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혜롭고 의롭게 잘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막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세상에서 효를 다하는 거지만, 성경은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잠언서 4장이에요. 잠언서 4장 6절부터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잘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6절 보여주실래요? 6절 보여주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명사입니다. 지혜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지혜는 명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지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명사가 인칭대명사로 딱 바뀌어요. 다시 한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면서 갑자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지혜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가로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지혜를 인칭대명사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너를 지키고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뭐 하래요? 얻으래요. 8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완전 아주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꾸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인칭대명사로 바뀌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지혜와 또 뭐와? 의로움과 또 뭐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뭐했으니?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으니?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버리지 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롭고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효를 다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말고 어떤 교회 부모님이 주일날 저랑 이렇게 1층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마주친 적이 있더니 저한테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뭐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이런 거를 논하기 정도는 아니었는데, 논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게 돼서 요즘에 자녀만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자녀가 뭐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뭐 그냥 효도해드리고 막 그냥 집 사드리고 뭐 차 사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그냥 뭐 주물러 드리면서 뭐 그냥 팔 주물러 드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출가 외인인데 이미. 근데 부모님은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커가면서 부모님이랑 신앙적인 대화, 예전에는 신앙적인 대화 자체를 안 했대요. 왜냐면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가 신앙이 좀 많이 딸렸으니까. 근데 신앙으로 막 올라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부모님이랑 신앙의 대화가 되고 오히려 부모님께 더 신앙적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딱 느꼈을 때도, 야, 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데, 특히 우리처럼 예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첫 번째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지혜를 모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께 효도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실 때 우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쁜 거거든요. 30, 40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60대, 70대 되신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실 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또 뭐 어떤 분은 그냥 괜히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저번에 마사지기 사다 드리니까 좋던데요,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하시죠. 그럼 그거 뭐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거. 그죠? 충청도 사람 어법 아세요?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쓴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막 너무 쓰잖아요. 그러면 뭐 서울 사람은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이러잖아요. 아 이거 너무 씁니다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이거 먹다가 장희빈이 죽은 거 아니요? 돌려서. 그냥 좀 뭐 얘기하다 갑자기 충청도가 왔어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시고 잘 살아갈 때 그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쁜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 때.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효도를. 할렐루야. 부모님께는요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대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이런 거 순종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안 맞다, 틀리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라, 찬양하라, 그죠? 말씀 들어라 하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를 보고 뭐 특히 목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 없으세요.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시는데, 이제 당신이 건강하신 몸을 또 가지고 또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너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건강해야 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다이렉트로 뭐 운동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까 충청도식 화법처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왜 그렇게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아파가지고 나중에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네 이러면서 간증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저 볼 때마다 항상 뭐 기름기 있는 거 좀 적게 먹고, 그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했던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102세인가 103세 되는 103세 되는 할머니야. 103세 되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83세 되는 딸을 가지고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여러분 83세예요 83세는요 지금 83세이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입니다, 그분들. 근데 103세 되는 어머니가 그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83세인데 둘 다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도 못 펴시는데, 그게 부모예요. 그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서 할 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게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란 먼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고 순순히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라고 그랬죠?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이렇게 부모님은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거 오늘 찾으려면요 부흥성에 해야 돼요. 부모님과 관련된 거 찾으려면요 부흥성에 해야 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들이 육적인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랑 부모님 섬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만 잘하라 이걸로만 끝나면 강의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잘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세 번째는 뭐였죠? 순종하는 거. 이 세 개를 하나님 아버지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아바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께만 감사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일수록 더욱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잘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근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롭고 의롭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 부모님께도 효를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를 다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죠? 이걸 그냥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참 힘들지라도 기도의 힘을 빌어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너 명령이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부모님만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조금 살짝 길어요. 저희가 좀 사전 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물을 부모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물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죠. 어린 중에 잘하는 거. 주한이가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미역국이랑 묵국. 아저씨처럼 수저로 막 이렇게 퍼먹어요. 캠프에 왔다 가서 셀러브레이트를 좋아했는데 그건 이제 아기 때고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 많은 사람들. 밥 먹는 사진도 찍고요. 뭘 이렇게 유난히 열심히 뭐 책 볼 때도 찍고요. 코믹 댄스 하는. 매일 기도해요. 저랑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맡겨주신 거라고 늘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편이고 툭툭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데 주한이가 사실 잘 이렇게 안 받아줘가지고 허공에 대고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남승현, 남규현이 아빠 남기석 장로입니다. 저는 윤빛나, 윤원일 엄마 정고은입니다. 최대봉 집사입니다. 이건 또 언제? 그럼 현우는 항상 마음에 너무 미안해. 내가 원하는 만큼 너네들한테 못 해줬던 것이 항상 아쉬웠고. 용돈 한번 줘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부모로서는 빵 접지.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뭐 구경 한번 어디로 창경 같은데 어디에 뭐 어린이 공원 같은 한 번 데리러 못 다닌 거. 엄마 나는 왜 가족 여행하는 추억이 하나도 없다고 늘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많은 걸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모의 마음. 그리고 어떤 부모는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순간순간 수시로 나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내 자녀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 위해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하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그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내가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오늘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과 믿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네, 다들 그냥 뭐 눈물 훔치시느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상물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물에도 보면 저도 지금 부모지만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뭐냐면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같이 보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신방 있고 뭐 교회 일 바쁘다고 그냥 뭐 알아서 커주기를 바랬던 게 참 미안하다고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미안함이 깔려 있으신 거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주는 거에 반의 반만 해줬어도,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뭐 남기석 장로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용돈 한번 주면서 키워본 적이 없다고. 그게 참 마음에. 근데 그때는 뭐 용돈을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저희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버리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아세요? 이 우주를 보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사니까 서로 네 거네 내 거네 이 땅 네 땅 내 땅 저 땅 하죠. 우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원소 하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만 조금, 하늘 위에만 조금 높은 데 올라가도 고산병이 와가지고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판에, 조금만 더워도 죽고요, 조금만 추워도 죽습니다, 사람은.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전 우주를 봤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룰, 죄의 싹슨 사망, 요거를 어길 수는 없으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게 해서 자기 자녀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또 우리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먹해지셔가지고 아멘도 열심히 안 하시는데, 부모님께도 우리 효를 다해야 되겠지만 오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이 시간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꼭 하세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전화가 목사님 약간 간지럽고요, 하셔야 돼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할 거예요. 저도 할 건데, 여러분 꼭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오늘 꼭 해주시고, 하나 더요.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잘 효도하는, 말씀 잘 듣고 또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를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원해서, 우리 되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축복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효도,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 그런데 이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에는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효도, 부모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도 공경을 드리는 거고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 또 일부 청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양을 드리긴 할 건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잘 또 같이 불러주시기도 하시면서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조그만 쇼핑백 하나 받으셨죠? 이미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열려져 있으니까. 뭐 아까 그 좀 드시는 분도 예배 시간에 계시던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당이 떨어지셨나 보지, 그죠? 네. 그 제가 예전에 그런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카네이션을 저희가 이렇게 달아드렸잖아요. 이제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테 달아드렸더니 이제 저한테 들리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는 어쨌든 지금 애를 낳았어도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미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막 손자까지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올해는 부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해드리자. 이게 이제 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돈 계속 많이 나가서.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이제 교구실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을 좀 이렇게 카운팅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전교인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하나 이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더니 카네이션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카네이션도 비쌉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는 먹을 수 있는 걸로 이게 그냥 간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이 몇천 분을 3부 예배뿐만 아니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등 이 몇천 분에게 다 이게 나가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종류가 한 4가지 종류 되거든요. 근데 2가지는 이제 저희가 만들기가 힘드니까 산 거고요. 2가지 종류의 쿠키는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저도 가서 도왔어요, 심지어. 사진 제가 오죽했습니다.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달라고 그랬어, 오늘. 이거 청년들이요, 학생들이 다 어저께 포장했고요. 이번 주 내내 청년들이 와서 이거 손 부르트게 그냥 굽고 그냥 찍어 바르고 그냥 뭐 이거 정성 엄청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재료도 다 좋은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진해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 많았어요. 부모님들 제가 그래서 그날 저도 가서 이렇게 도운 날이 하루 있었거든요. 하루 있었는데 도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노동요를 틀어가면서 애들 밥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그 몇천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게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쁜 마음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그 아몬드 가루가 또 들어가서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거나 다른 분들 주시거나 그러면 돼요. 다음 주일은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전교인 연합 예배, 청년 청소년 예배 없고요. 전교인 연합으로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또 특별하게 지교회에서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좀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자리를 블럭을 시킬 거예요. 거기에 앉으셔야 되니까.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뭐 어디 앉을 데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항상 손님은 좋은 자리 내주는 거잖아요. 물론 지교회 분들 지금 보시거든요. 라이브로 보시는데 그분들 뭐 손님이기 전에 우리 같은 교인 성도지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오시는 거니까 우리 그분들 인천지교회 반갑습니다. 네, 춘천지교회, 은평지교회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한 번씩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거든. 분명히 인천지교회, 춘천, 은평지교회에서 막 이러셨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직접 봬요. 네. 그래서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다음 주에 드려집니다.
충계전도 대회 계속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힘내시길 바라고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있고요. 초급, 중급 교육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실 2층에 가셔서 환영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아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고 했죠. 영상물에서도 나왔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요 찬양을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도 거의 맞먹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효를 다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아픈 거는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힘듦과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마음이 아프고 우울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진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 축복하여 주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